네,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실제 그 믿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주로 말을 하죠. 뭐 쉽게 천주교를 예를 들면은 뭐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착한 일 아니면은 성전에 어떤 헌금을 많이 하면은 뭐 삶이 조금 평탄해지고 죽어서도 뭐 좋은 곳 가고 이런 행함을 이제 많은 종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분명히 행함이라는 거를 두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뭐 아무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은 뭐 우리가 뭐 당장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막 칼 휘두르고 막 누구한테 가서 갑자기 욕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앞서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그 온유한 자라고 했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실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만큼 뭐랄까 되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요. 되게 막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막 화도 막 크게 안 낼 것 같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일단 한 번은 막 웃으면서 넘어가 줄 것만 같은 되게 젠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사회에선 보통 온유하다라고 취급을 하는데 성경에선 말하는 복이 있는 그 온유한 사람. 사람들이 지금 힐링을 어디서든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카페가 되게 많이 생겨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학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중에 일환인 뭐 MBTI도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궁합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어하고 좀 더 트렌드하게 말하면은 힐링을 받고 싶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고 또 주고 살아갑니다. 사람 말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로 상처를 뭐 카페에서든지 뭐 술 한잔 하면서라든지 뭘 하든지라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뭐 내가 일하는 데나 뭐 학교나 뭐 가정에서나 뭐 어디서든 내가 상처를 받기 싫고 또 내가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거든요.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되게 많고 내가 화가 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온유해지고 싶고 또 어디선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그럴 곳은 솔직히 말해서 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뭐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상처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사회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과연 상처를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을 해도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적 현주소에 분명히 속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굳이 치유나 힐링 이런 게 뜰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느 유튜브를 보건 무엇을 보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가장 갈망하는 거는 어디선가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상처는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은요,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어떤 사고를 막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다 바꾸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길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결국 오늘의 말씀이. 그러면 좀 더 딱딱하게 말하면은 사실 행함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율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심지어 2장에 보면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행함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순서를 어긋난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복음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이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뭐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 이거 시켜라 막 돌 위에다가 막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 막 율법들 막 적어 주 모세에게 막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율법을 언제 주셨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건져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그 순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1번을 보면 잘 알겠지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났냐라고 했을 때,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율법 잘 지키고 뭔가 순서 되게 잘 지켜가지고 내게 복음이 다가왔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시작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되게 사람들이 뭐 힘들 때 뭐 웃는 사람이 뭐 인류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고 인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의 내용도 믿음이에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시험 견디는 거나 시험 오는 거나 시험 넘어가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의미도 없어요. 내게 복음이 없으면 내가 시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느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살아 계시면, 내게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시험, 뭐 여러분들 학교 다녀서 잘 알잖아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친다, 와 잘 쳤다.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빡세네 하고 또 친다. 3학년 때 또 치고요. 고등학교 때 치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험 안 칩니까? 대학교 때 어마무시한 시험 치고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 안 칩니까? 뭐 회사 다닐 때라든지 자격증 딸 때든지 시험은
계속 칩니다. 심지어 저는 올해까지도 시험 쳤어요. 내년에 또 무슨 시험 칠지 몰라요. 저도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근데 핵심은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가 핵심인 거예요.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든 안 오든 그거 상관없이 내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고 거기서 나의 모든 의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러면서도 뭐 이제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말을 조심해라. 제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뵈서 그분이 제게 딱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 되게 율법적이다. 그 다음에 너 되게 상처 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에 따라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딱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뭐 치유하시고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솔직히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뭔데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왜 저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뭐 상처나 이런 거를 건들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야고보서 3장 쭉 보시면 나오지만은 3장 6절에 보면은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큰 나무를 불태울 만큼 그 불씨가 된다라고 나오고, 또 재밌는 거는 3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실수 있잖아요. 말실수하는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또 야고보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이 제게는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저를 막 불태우고 나를 굉장히 야마돌게 하고 뭔가 되게 막 증오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제가 그분을 두고 평가를 할 때 와, 되게 말 함부로 하는 분이네, 말 되게 배려심 없이 말하네 라고 생각하는 저도 사실 그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죠. 누구나 말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저도 솔직히 100% 정답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문법 틀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어쩔 때는 쉽고 어쩔 때는 되게 어렵게 말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되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되게 재미없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컨디션 따라서 어쩔 땐 되게 잘 들리고 안 들리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고보가 뭘 말했냐면은 누구나 사람은 말실수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말을 완벽하게 하냐. 근데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아예 불태울 만큼 3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지체를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말이라고 할 만큼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말을 오늘도 저는 말하고 여러분도 말하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들었다. 아니면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때때로 난독을 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 붙잡을 거냐, 아니면 아 나 말 좀 되게 친절하고 잘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네 하고 율법에 사로잡힐 거냐, 아니면 아 어디선가 내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라는 그런 힐링을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순간에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 어느 실수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이 내게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진짜 나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복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 말고는 나랑 그 사람 절대 못 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 주간 사실 이 말씀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말실수를 제가 솔직히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말실수는 또 반대로 넘어가지를 못해. 나는 말실수하면서 되게 비겁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내가 비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럼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구원했으니까 내가 내게 율법을 줄게. 그러면은 그 율법을 네 힘으로 과연 지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러면은 어떻게 지킵니까? 분명히 법으로 주신 건데 라고 했을 때 2번과 3번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행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너희 구원하지 않았냐? 지금도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은 뭐 니네 힘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율법 지키고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이 늘 생각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해라.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믿음이 될 만큼, 그 말씀이 나를 진짜 길들여지는 게 체험이 될 만큼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요구한 건 사실 이게 다였어요. 그 5장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나오지만은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의 뭐 어떤 영웅, 저 위대한 무슨 선지자 이런 취급을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실제로 그런 응답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뭐 믿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믿음은 뭐 되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은혜로서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이 시간이 나를 가장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이 존재로부터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고, 내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모든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태.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깊이 깨달을 때, 그게 내게 답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막 믿음 가지고 행하냐, 내가 어떻게 율법 잘 지키냐, 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뭐 안 되는데, 막 예를 들면 뭐 출근할 때 뭐 하루 나 안 늦고 싶은데 막 학교 갈 때, 전 옛날에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지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안 했지만. 그럼 초등학교 때 지각 하고 싶어서 했냐? 그게 겨울에 그 따뜻한 장판 깔고 잘 때 눈 뜨기 되게 힘들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쩔 수 없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따라서 5분 지각을 했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막 두들겨 패도 저는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물론 패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패도 안 고쳐진다는 걸 일찍 깨달으신 거죠. 아무튼 그런 인생을 제가 잠깐 살았었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엘리야 3년 6개월 기도했다. 3년 6개월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됐다. 3년 6개월이 아니라 400년 만에 온 응답도 있고요. 몇십 년에 걸쳐서 온 응답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은혜로 복음 깨닫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감사함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율법 지킨다 못 지킨다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함부로 낮은 자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 실수한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럼 자기는 실수 안 하면 자기도 실수투성인데, 괜히 시험 받은 것 가지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응답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로 충만한 예배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느 현장을 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응답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